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위에 다들 잘 계시죠? 네. 미스터 아동구 please come. 새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갔다가 병실에 갔다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전보다 몸이 더 깨끗해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이 26년이죠. 10년 전 16년에 승인교회 파송선교사로 인도로 파송되었다가 인도 처리가 어려워서 2년 후에 우간다로 갔고 지금 이제 8년 지나서 9년째 우간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교회 50주년을 이제 맞으면서 저 역시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먼저 제가 우간다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아유 저거 뭐 저렇게 자랑을 하시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동력하시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게 다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 아담 다들 아시죠? 아담 그리고 아내는 이브 하와 아담의 피부 빛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퀴즈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이요? 조금 거슬러 갑시다. 아담의 재료가 뭐죠? 흙이에요. 하얀 거는 흙이라고 안 하고 모래라고 해요. 흙. 좋은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나쁜 흙으로 만드셨을까? 좋은 흙은 보통 무슨 색깔이에요? 예. 검붉은색이죠. 거기에 각종 영양분,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검붉은색이 됩니다. 검붉은 땅이 농사 짓기 좋은 아마 그걸로 만드셨지 않았을까? 요 색깔입니다. 그럼 하와는 무슨 색깔일까요? 똑같을까요? 재질을 생각해요. 하와는 뼈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 뼈는 흰 빛깔이잖아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원래 하얀색에서는 검은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은색에서는 흰색도 나오고 붉은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와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흰색이고 아담은 검은색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이 애를 낳으니까 검은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우리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동구 같은 친구는 오리지널 원이에요. 오리진입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도 아프리카가 온상이에요. 초대교회는 전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그건 혹시 시간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아동고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꾸미 대학 졸업생이 지금 인천대학교 석사과정에 장학생으로 와 있는데 우리 학생을 통해서 학교 이야기 그리고 본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여기 교회 따뜻하고 좋죠? 여러분들 교회.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잘못되는 건 제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Don't worry about anything.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성인교회 성도님들이 우간다에 해주신 좋은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희생은 선교사역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시는 우간다에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진정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미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시고 현재는 음발레 지역에서 기독교 교육에 힘쓰고 계신 홍석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도 학업을 마친 후 우간다에서 홍석이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간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구미대학교는 원래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데 우간다 정부는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대학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석이 선교사님을 중자님으로 길을 열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구미대학교에는 수돗물, 공영 인터넷 17,000권의 전자책이 이상을 갖춘 훌륭한 도서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학과에는 학생을 위한 컴퓨터 실습실이 마련되었고 학생 식당, 대형 강당과 운동 경기장 등 여러 시설을 건설되었습니다. 둘심없이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기독교 기관에서의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결과 구미대학교의 교육 및 학습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다른 측면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등록 학생 수는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학교 순위는 우간다의 60개 대학교 및 기타 학위 수요 기관 중에서 하위권에서 상위 10위권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재 구미대학교는 정부로부터 정식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은 덕분에 고암, 재능은 뛰어나지만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능 바탕으로 학업, 스포츠, 리더십, 지역사회 참여 등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명예 장학금이라고 불렸습니다.
남수단,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공전제 피해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도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미대학교에서 졸업한 이 학생들은 현재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엄, 덴마크 등 세계 여러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미대학교에서는 홍세기 선교사님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이 총장님으로 재직 중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저도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제 꿈을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진영 선교사님 가족분들께 제 학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4주 전에 처음으로 진 선교사님 가족을 뵐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진 선교사님 가족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해 9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장학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장욱 장로님과 가정 그리고 교회 모든 장로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것에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 삶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축복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을 비롯한 교회 성도들에게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 선교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덕분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를 더욱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에는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르는 수력 발전 요금을 감당할 수 없지만 에너지는 이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의 수학과 물리학부에서 태양광 발전 장치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구조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햇빛이 풍부하고 거의 광인 공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은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전자 장치의 기초가 되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구 분야에서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효율적인 트랜지스터는 컴퓨팅 능력, 특비, 데이터 분석을 향상시켜 빈곳 중에 질병을 치료하고 농업과 교육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여 경험을 쌓은 후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실 저는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루고 싶은 또 다른 소망은 우리 지역 사회의 교육 기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수년과 청년부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립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꿈들을 포함하여 이 모든 꿈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May God bless all of our church, Sungin Gyuhe Church. 하나님의 축복이 승인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May the Lord be gracious to you in all your endeavor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Praise the Lord, Sungin Gyuhe Church. 찬양합니다. 승인교회 여러분. Also you can say this one is your Teso language. 제 모국어 이거 문장을 대서 말. 부족으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에데케 케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Ojasi arrengisho no kaideke kere kaisu kere parasha kusno yara kere.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아동고 임마누엘 학생이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처음 시작과 한 학기는 우리 승인교회 교회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석사학위도 마치고 그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에 아프리카 학생이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고 또 한국어를 본인이 배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간다에서 거의 가장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고 아마 이후에 우간다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존경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같이 하시고요. 이 지역이 꿈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라는 말이 a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도 단어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말 할 때 에무리아 꼴리아이 그런데 그건 뭐냐면 잔디여 퍼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 파이팅 그러는 걸 이분들은 에무리아 꼴리아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무리아 꼴리아이 승인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꼴리아이 승인교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에무리아 꼴리아이. 여러분들은 꼴리아이만 하시면 돼요. 에무리아 꼴리아이 승인교회. 아유, 조금 잘 못하셨어요. 다시. 에무리아 꼴리아이 승인교회. 잘하셨어요. 일어나라, 퍼져라, 빛을 발하고 퍼져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사하죠. 저 표현 중에 있었는데 꾸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어디 저 양구나 정선쯤 되는 곳이에요. 우간다에서는 조금 소외된 부족들이 사는 곳이고 특히 아동구가 자라온 곳은 굉장히 건조하고 가난한 지역이에요. 우간다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이 많아서 또 한국까지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됐고 원래 역사는 한 사람 통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우간다 소식을 영상하고 사진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졸업, 졸업식에서 공연 장면입니다. 올해 20회 졸업인데 한 1000여 명 학생이 졸업했어요. 다음 사진. 네, 저렇게 새로 만든 브라스 밴드가 연주하고요. 다음. 네, 교수들하고 내빈들이 저렇게 화려한 가운을 입고 참석합니다. 부통령이 오셨어요. 그 나라 부통령. 네. 네, 교수들입니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네, 학생들이 저렇게 좋아합니다. 네, 가족들이 또 환영하고요. 네.
거기에서 대학 졸업은 굉장히 큰 일이고요. 저는 우리 학교 축구팀들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5개 학교의 축구 구단주입니다. 우리 꾸미대학교 축구 구단주예요. 그래서 대학리그 경기를 하는데 저렇게 대학리그 기사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 중계 방송도 합니다. 네, 다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고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저를 통해서 학생들이 격려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정 경기도 하고요.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 정신없이 뜁니다. 그리고 이기면 저렇게 좋아하고요. 네. 네, 또 꼭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학교 총장은 지난해 이맘때 말에 그만두었는데 축구팀은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요.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까지 했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조에서 이제 1위를 하면 상위 리그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1위 유력한 후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팀에 이제 강팀이 넷 있는데 저희가 나머지 강팀 셋하고 경기를 해서 1승 2무승 승부를 했고요. 나머지 경기는 하위 2팀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점이 제일 높으면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막 엄청 기를 얻었다고 그럴까? 자신감을 얻은 게 2002년 월드컵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축구 잘 해서 아주 기가 살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제 원정 경기도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아동과 학생이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저희 학교는 대학 순위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근데 최근 발표는 이제 17위인데 17위는 우간다의 유후수 대학 바로 다음입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대학이. 그래서 교육과 스포츠, 학생들의 그 자존심을 키우는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꾸미대학교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디플로마라고 대학원 과정 이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우리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이 저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네. 훈련 열심히 성경 훈련하고요. 또 밤에도 저렇게 공부를 합니다. 지금 또 보여드리는 학생들 얼굴은 아무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후원을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데 장학생들 얼굴입니다. 그냥 쭉 넘겨주세요. 네. 로날드, 데이비, 성경 이름이 많습니다. 잊어버렸네. 이건 멀시, 크리스틴, 옆으로 돼 있네요. 네, 저 친구는 제리칸이에요. 오리지널 name is Jonathan, but I call him 제리칸. 다음. 네. 여전히 저 학생들에게 이제 학비를 주고 있고요. 다음이요. 아마 저 중에 일부가 이제 또 잠깐 멈춰주세요. 이렇게 아동구처럼 또 유학 오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사진 찍힌 학생들은 그동안 도와줬던 학생들이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학과에서 1등을 하는 애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제가 조건을 달고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앞에 사진에 이렇게 저게 이제 우수 학생 상장 받은 근데 가운데 있는 여학생은 남수단 학생이고 왼쪽에 있는 학생은 농학과 우리 학생입니다. 네, 다음. 네, 이 학생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우간다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를 돕는 일이에요. 저 지금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학교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 학비 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장학금 주는 학생들입니다. 다음. 네, 장학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축구팀 육성을 위해서 또 공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찍었습니다. 교실을 저렇게 짓다가 마른 경우 지붕도 씌우고 이제 보통 저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체크홀상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저 교실 완공하고
저렇게 책걸상 짜서 넣어주기도 하고요. 다음. 네, 학생들이 새로운 책상에서 저렇게 공부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죠. 다음. 네, 이렇게 이쁘게 책걸상 만들어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 그리고 저 학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부지가 작아서 최근에 1.5 에이커, 그러니까 약 1,700평 정도 되는 학교 땅을 이제 사 주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새로 학교를 하도록. 한국 인천에서 1,700평 땅 살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문장로님, 그 전문가신데, 평당 얼마 하나? 1,000평 하려면은 수억 들어가겠죠? 네. 저기는 땅값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은 적어도 한 20배 정도 가성비를 가져요. 그래서 저 땅을 사는데 1,800 밀리언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주면 저 사요. 그래서 땅 사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이제 경우입니다. 다음. 네, 저 이제 저쪽 길 넘어가 학교 땅 살 부지입니다. 저곳은 저렇게 호수 건너와야 있는 외진 곳이에요. 네, 저 학교도 이제 티사이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또 40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네, 또 저렇게 행사도 하고, 네, 학교 교실입니다. 저기는 이제 아콜이라는 학교인데, 뭐 저만 해도 시원하고 교실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뒷담한 학교에 지붕 씌워주고, 또 역시 저 학교도 지금 책걸상 넣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학생 20명에게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교실 안은 이제 저렇게 그냥 의자만 있는 것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의자만 있죠. 그래, 이제 학생들이 인사하고 있고요. 저거는 아타키아라는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그 100년이 넘은 학교를 저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저 넓게 있는데 저기다가 이제 교실, 저는 저런 학교들을 그냥 안 도와주고요. 반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교실이 필요하다면 벽돌은 본인들이 다 찍어서 바닥 공사 해놓으면 저희가 지붕 돕는 일을 한다든지, 또 책걸상도 팀버 나무를 다 목재를 준비하면 노동력이라든지 철제를 해서 만들고 이렇게 같이 하느라 진척은 상당히 느립니다. 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요. 네, 다음. 저렇게 그냥 방치한 교실도 있고요. 네, 교실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학교에도 장학금을 줬고요. 네, 학생들 장학금 받은 학생들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네,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본인들이 벽돌 쌓아서 이제 교실을 지으려고 할 때 이제 지붕을 도와주면서 완성하도록 하는 거죠. 네, 저 사진은 이제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저 학교들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네, 부채춤도 추고요. 또 가지고 온 신발들을 이제 다 나누어 줬습니다. 한국에서 저 축구화, 운동화, 저 학생들은 마라톤 육상 꿈나무들이에요. 산 위에 그 우간다의 그 런던 올림픽 우승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왜 장거리 뛰면은 주로 케냐 사람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거기 우간다 사람들도 끼어 있어요. 그 우승자가 하는 마라톤 클럽인데 거기에 학생들 이제 신발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7명 오면서 그 비행기 실을 짐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 짐은 다 등짐으로 지고 나머지 전부 신발하고 옷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가 돕는 학교에 축구화하고 옷을 다 나눠줄 수 있었어요. 네, 발 한번 들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신발 신고 발을 들었습니다.
난민 캠프에 장애인 화장실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저 사실 우간다는 창문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시원하고 좋잖아요. 창문 같은 거 없으면 이렇게 사진 찍고요. 저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은발레에 가면 그 초등학교 4개 학교 축구팀을 도와주는데 한 학교에 100명씩 훈련을 하고 코치도 고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 학교들이 대회를 하는데 이유는 도시 빈민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토요일 날 딴 거 이상한 거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운동하자 그래서 데려다가 밥 먹이고 축구하고 그리고 축구 대회를 열어주는 걸 후원하는 그 팀이 있어요. 올해 연말에 이제 저를 운영하던 그 교수님, 의대 교수님 한 분이 사모님이 이제 좀 심각해서 한국으로 철수하면서 저에게 부탁한 일인데 앞으로 저 일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학생들이 저렇게 모여서 축구 리그를 하고요. 네, 이렇게 세레머니입니다. 한 골 넣고 세레머니. 네, 한 골 넣고 저렇게 모두들 좋아하고요. 아주 열심히 뜁니다. 네. 저 앞에 있는 학생이 한 골 넣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학생들 팀도 있고요. 네, 아주 포즈가 참 좋죠. 우간다 학생들이 이 끼가 있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은 저렇게 유니폼 입고 축구를 못 하는데 후원하시는 분들이 전부 맞춰준 거예요. 유니폼. 그래서 저렇게 한 골 넣고 당당하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저거는 우간다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데 졸업식 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달걀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달걀, 염소. 졸업 선물이에요. 네, 다음. 네, 저렇게 그 일반적으로 수도 공급하면 저렇게 물 펌프로 이제 물을 깃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 예쁜 대학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할 때 그 빛깔 가진 그 아름다운 학생들입니다. 네. 청년들 아주 멋있고요.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있으면 무서운데 저렇게 웃으면 눈하고 이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축구하는 학생들 모습이고요. 저거는 문화행사 때 초등학생들 모습입니다. 네, 다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그 출애굽기 4장 13절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그리고 지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관되게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생존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사랑을 찾는 사람들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생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명이 없음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에 대해서 또 잘 믿지 못하는 또 근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4장 13절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거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세 차례나 모세는 자기가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3장 11절부터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이런 말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집트 왕 다리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40년 후에 갑자기 이집트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니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신뢰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걸 다 알고 있고 잊혀진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13절에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론도 붙여주고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모세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전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생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모세의 이야기와 같은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꾸미 대학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 아프리카에 갈 때 승인교회 장로님들과 마주 앉을 때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고요. 거기 가면 풍토병도 많을 텐데 잘 생존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최근에 오기 전에 말라리아 걸리고 이어서 장티푸스와 대상포진이 같이 쭉 온 데다가 한국에 오니까 시차가 있어가지고 한 열흘을 헤맸거든요. 근데 그 열흘 후에 이제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또 일주일을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약간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 내 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 학교 이 어마어마한 덩치의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없죠. 사실 저도 똑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여기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꼭 해야 되겠거든 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할 수 없었고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제가 양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60살에 우간다에 갔거든요. 60 조금 전에 갔어요. 지금은 68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60살 될 때까지 제가 몇 차례 모험을 했어요. 다른 나라, 여러 나라도 가고 새로운 학교도 하고 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가만 되돌아보니까 저는 흔들흔들거리고 어렵다 그러고 핑계를 대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계속 늘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인식하게 되었어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야말로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의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양심상 이거 거부를 못 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의리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 이제 이 일이 필요하다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앞은 깜깜했어요. 용기는 냈지만 그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게 용기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 2절에부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더군다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는 늘 고난이 따라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환히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닥 빗줄기가 있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오늘 제목을 불가능한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 제목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불가능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창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람으로 나시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그런 많은 일들은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라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계율들은 불가능한 계율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해요?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주시니까 그 빛을 발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 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소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런 일에 희망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새해가 됐다고 좋아하지만 한 해가 되면 뭐예요? 한 해 몸이 더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조금 다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해마다 다르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모세는 80세였어요. 그리고 이미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 당연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게 당연한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건너뛰어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미션입니까? 천만에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영화 제목으로 하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우리는 불가능 앞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갖고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 일은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는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기신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그 일은 또 교훈이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미션을 하다가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안아주시겠죠. 엊그제 제 아들은 롯데 콘서트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좋은 홀에서 20명의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사실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핑계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안 갈 핑계도 없고 할 수 없이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이미 준비한 표 다 취소했었거든요. 우리가 갈 수 있으니 표를 준비해달라고. 저쪽 구석에 아들 안 보이는데 구석에 좀 해달라. 그랬더니 웬걸 가보니까 정면에 아주 딱 앉게 만들어.
그래서 아들 안 보려고 뒤에 앞에 사람 이렇게 피하느라 아주 허리가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귀한 아드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그럴까요? 그 아들을 보는 애비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 어떡하나? 저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다가 황청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하나 좀 보자 이러고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안절부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없는 사람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질까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드신 분은 서광인 장로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 서광인 장로님 좀 위로해 주세요. 저분이 설교를 즐기거나 들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이르기 어려워요. 저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사실 안 계시는 게 그 본인으로서도 편하지만 또 전직 장로님이셨으니 그러기도 좀 어렵고, 만약에 서경원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서 있다가 휙 쓰러지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달려 나올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죠.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됐지.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 주어질 사명에 관해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늘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승인교회와 함께 하겠다. 50년 동안 함께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내 삶에 별로 해낸 게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함께한 그 삶의 역사가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승인교회 처음 있을 때 여기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50년 이렇게 여러 분 계시는데 손 안 드시네. 한번 손 들어. 예, 권사님들. 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문 장로님 왜 다 손 드셔야지.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가야죠. 계속 가야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쉼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박수 치면서 잘했다. 그리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 갔다가 나오셨는데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시겠죠. 수인교회는 제게는 어머니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언제든 오면 반겨주고 격려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해가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격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못 만나지만 저 우간다의 어느 구석진 곳에 희망 없는 저 학생들, 아동부 학생처럼 저렇게 커서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커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고 일을 하고 아동부 학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모든 이 불가능한 미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된 수인교회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2026년도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또 한 해 지나서 몸은 좀 쇠약해졌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1월 말에 어머니만 좀 괜찮으시면 되돌아갈 예정이에요.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 역시 다시 또 그곳에 가서 제게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퀼트는 아직 눈에 복시 현상이 있어서 이걸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되돌아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어려운 분야자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 몇몇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책을 썼어요. 다음 주일에 발간이 되는데 교회에서 한번 사인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글에 나와 있으니까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